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잖아요. 바울은 일전에 불순종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편지를 보내놓고 많이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행여라도 책망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지는 않을까. 괜히 내가 그렇게 무섭게 편지를 썼나. 그런 생각이 들어 후회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괜히 썼다. 괜히 보냈다. 그런데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야 드디어 안심하게 되었고 또 위로를 받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의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 생각의 대부분이 근심거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걱정입니다. 이번 추위가 그렇게 춥다면서요? 물가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내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잖아요.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삼성전자가 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어렵다 하니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또 얼마나 어려울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우리나라 동족인 북한의 군인들이 가서 싸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그런데 이 전쟁의 불똥이 우리에게로 번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걱정이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은요, 뉴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걱정거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 걱정거리고요. 세계 경제, 세계 평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걱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근심은 어떤 근심이라고요?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근심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근심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하는데요. 세상의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어떤 거냐?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나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가 정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심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근심도 하잖아요. 요즘 내가 참 이리저리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근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섬겨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공연히 욕심을 부린 것 같고, 내가 너무 나를 주장한 것 같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심은 똑같은 근심인 것 같지만 이런 근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이런 근심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불러일으키시는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고요. 사랑으로 살게 하고요.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심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근심이냐, 어떤 근심이냐에 따라서 그 근심이 우리에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심마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이 우리 영혼의 영약이 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근심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근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은 여러분 거부하시되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실 때에는 근심하셔서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근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근심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세상의 근심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인가? 때로는요, 삼척동자도 척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단이 나를 근심하게 하는 거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근심은 내가 거부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야.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돼. 회개해야 돼.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근심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근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근심은요, 세상의 근심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같기도 하고 애매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근심거리 대부분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애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의 근심인지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근심인지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세상의 근심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근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제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어쩌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근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지금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원해졌느냐? 나는 너희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인데 변치 않았는데 너희를 여전히 끔찍히도 사랑하는데 누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져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다. 그래서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울이 예전처럼 말을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으니까요. 바울이 예전처럼 똑같이 말을 해도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회개했을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더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발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세상의 근심거리로 듣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바울의 복음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졌을 때,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했을 때에 그 근심거리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근심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세상의 근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야 복음이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세상의 근심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인가?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거리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좁히느냐 아니면 마음을 넓히느냐, 마음에 따라서 근심이 달라지고요. 근심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불평, 불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들어. 만나는 성도들마다 다 그렇게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고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이러려니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지. 결국 이런 얘기하고.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일까요? 성도들이 문제일까요? 예배가 문제일까요? 아니요. 마음이 문제지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니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사명이 되고.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좁히느냐 아니면 넓히느냐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을 좁히지 말고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좁히면 사도 바울이 말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마음을 좁히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렇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귀를 막고 거부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좁히면 사도 바울도 소용없고 예수님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히면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고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요.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그 근심을 가지고 더욱 신실하게, 더욱 경건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